GBC 초대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GBC 초대석 스미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구 목사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시니 너희도 완벽하라. 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결국 너희도 완벽하라는 말씀은 관계에서 완벽하라는 말씀,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가 없이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화평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BC 초대석. 오늘은요,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남용순 원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언제 봬도 참 이렇게 건강하세요, 목사님. 네. 뭐 건강해야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건강해 그게 그거죠 뭐. 예. 네. 오늘은 뭐 되게 다 많이 건강하니까요. 네. 네. 후배 목사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남용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아까 좀 전에 여쭤보니까 48년을 하셨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목사님? 지금 벌써 14년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48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개척도 하시고 하셨죠. 예. 제가 짧게는 1년간 목회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네. 합하면은 네. 일단은 교회 8교회를 거쳤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8교회가 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제 있는데 다 지금 지금 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교회가 다 건물이 있고, 네.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네. 돼 있죠. 네. 소규모 교회도 있고, 네. 제가 18년 부산서 한 교회, 네. 또 미국에 와서 또 이 리버사이드에서 18년 네. 한 그 교회는 두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제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큰 교회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부산의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 64년도에 개척한 그 영안 침례교회. 네. 는 이제 지금 뭐 한 2,000명 모입니다. 네. 좀 침례교회로서는 부산서는 제일 큰 교회죠. 네. 그래서 이제 교단을 위하고 또 그 후임자가 네. 잘 하니까 네. 교회가 더 아주 좋아지고 네. 뭐 그런 교회. 네. 제가 한국 가면 네. 은퇴해서 네. 제가 그 교회에서 5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 잡을 하나 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네. 그래서 평생 교육은 네. 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네. 설립해서 5년간 제가 이제 노인들이죠. 네. 65세 이상 네. 노인들 한 80여 명,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 그래서 매주일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성경 공부하고 상담해주고. 네. 그래서 좀 아주 5년간 아주 재밌게 네. 이렇게 좀 은퇴 후에 그런 일을 했죠. 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도 많지 않고, 그랬을 텐데. 아마 제가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네.
최초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는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 훨씬 넘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이제 아버지가 믿고, 네. 부모님들을 믿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네. 늘 이제 그 아들 중에 나를 목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결정적으로 6.25가 나를 목사 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제 세대만 돼도요. 6.25 하면 그냥 책에서만 배웠어요. 그렇죠. 네. 네. 전쟁이 나면 사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네. 그럴 텐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께서 사명을 받게 되셨군요. 이건 뭐 6.25가 네. 한국 기독교회를 참 그 남한에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북한에서 쫓겨 나온 이제 사람들이 네. 한국에 와가지고서 교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네. 이제 그렇게 됐었죠. 네.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총각 시절 때 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죽변이라는 곳에 있고 네. 하나는 평해 구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네. 네, 그러면 사명을 받으시고 바로 신학교를 가셨나요? 그렇게 이제 두 교회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신학교 안 하고 그 총각 때 목회가 됩니까? 설교 가면 설제도 모르는데 내가 한 건데.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신학교를 가시기 전에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렇죠. 두 교회를 했죠. 근데 그 교회가 잘 돼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네. 내가 이제 그 성격적으로는, 네. 어떤 면에서 다혈질입니다. 네. 다혈질이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네.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듣다 보니까 본인 자랑하시는 거 같아요? 자랑 아니라 뭐, 이제 성격적으로. 네네네.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네. 이 다혈질이. 네. 사람 관계가 좋으니까. 목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 후에. 네.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강점을 극대화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걸 후에 우리가 배웠는데. 네. 초장부터 그게 뭐라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네. 훨씬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었지 더 않겠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차지를 네. 내가 억제하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개발하면 훨씬 더 좋았겠는데 뒤늦게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하게 되고 네. 요즘 뭐 내가 은퇴 이후에도 내가 지금 14년 됐지만 하루도 논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를 도우시고. 지금 내가 이제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는 아브라함 반 노인들을 네. 한 20여 명을 내가 매주일 성경 가르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고성희 목사님 네. 심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네네. 매 금요일 날에 갈렙 성교회라 해가지고. 네. 내가 맡아서 매 금요일 날 10시에 12시까지 바쁘세요. 성경 네. 공부하고 그들을 교제하고. 네. 그러니까 노인들 베이비셋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들을 하고 네. 친구가 대해주고 네.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네. 이렇게 되니까 노령에 좋죠. 뭐 이제 우리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이 제일 많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올해 연세가 내가 이제 80대. 예. 네. 한국 가면 또 85이야. 근데 지금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내렸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를 느끼셔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 하다가 그게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신학교 안 가고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게 된 게 이제 네.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네. 우리 침례교회 대전에 처음 그게 스타트 할 때, 네. 설립될 때, 이제
우리 그 신학교 1회생이죠. 1회생. 그러세요? 네, 그럼요. 네. 네. 사실 저도 침례교 목사라 1회 졸업생이면 오관성 목사님, 네. 저 김춘기 목사님, 최충렬 목사님 다 동기시네요? 아니, 그분들은 이제 우리보다 좀 후배죠. 그러세요? 네, 이제 오관성 목사님은 이제 우리보다 한 1년 늦게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뭐 비슷하게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 저 총장, 신학교 총장 하시던 분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뭐 친구들이죠. 그렇게 나이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은,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선두주자, 셨던 남영수 목사님 또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대화하니까 저도 부흥을 또 사모하는. 난 뭐 부흥 강사 아니 그래도요 한국교회가 같이 확실하게 목회해 보려고 애를 썼던 목사인데 그게 뭐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이 사실 그렇게 뭐 효과적이거나 뭐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또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 신학교 달지에 이 주석책이 없었습니다. 박용선 박사님이 마태복음 하나 나오면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 해 또 하나 또 나오면 또 하나 사고, 뭐 이럴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에야 뭐 홍수처럼 좋은 책들이 쏟아지고, 지금 목회 조건이 너무 좋죠. 우리 때는 참 주묵국어식으로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저는 일단 이제 교회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당짓고 햄치기다. 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목회는 경험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목회는 경험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이기에 되는 거죠. 사명이 분명하면 지금도 어디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초가 닦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분명하게 닦아지고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이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도 되는 거죠. 지금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명에 대한 자질 문제가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철학은 그겁니다.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기쁘고 즐거운 특권이다.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불리한 지역에서 목회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려운 지역. 제일 첫 번에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왔나? 아니 내가 사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981년도 1월 20일 날. 이래서 내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사실 미국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다 소리를 내가 감히 못합니다. 난 미국 바람이 나왔다. 그렇지만은 사명이 있으니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 알라바마의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국회 결혼한 사람이 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제가 2년간 하고, 그래서 한 60명 침례주고, 한 7, 80명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도 재밌게 목회하셨네요. 미국 교회, 그럼요. 미국 교회에서 내 생활을 좀 도와줬어요. 그럼 많이 도와준 게 아니라 1,500불 도와줬어요. 그거 가지고 살고, 내 헌금 나오는 건 몽땅 다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가 후임자에게 그걸 인계해서 땅을 7에이커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에이커나요? 그럼요. 교회 부지를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알라바마에. 그러니까 뭐 그쪽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은 그 남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150명 지금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교회가 된 거죠. 7에이커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럼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꼭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네. 의지만 있으면 네. 되는 거죠. 한인들이 얼마 없어도. 예. 네.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나는 이제 적어도 목사가 됐다 이러면 교회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시면서 목회를 즐겁고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마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이민 목회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민 목회가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은 네. 저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네. 예. 한국에는 전부 전도 대상자가 한국 사람이 많지만은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여기에는 한국에서 개척할 때는요. 첫 번에 개척할 때 동네 아이들이 쭉 모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어머니가 거기 따라와요. 네. 아버지가 따라오기가 그렇게 쉽질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는 오면은 네. 아이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와요. 그렇죠.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온 가족이 교회로 오는데 그러니까 오기로 하면은 푹푹 불어요. 금방 교회가 돼요. 네. 이민교회가 그래서 재밌는 거죠. 네. 그게 재미있는 거죠. 예. 잘하면 재미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민교회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안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목회는 경험이 아니고, 네. 목회는 사명이다.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면은 우리가 되는 거다. 이제 저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0장 19절이거든요. 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뜨거움이 그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네.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열정이 네. 있게 되면 사익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 열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목사님. 이 스튜디오 안도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오늘도 내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 이번 내일 네. 금요일 날 할 거 네. 준비하다가 왔다고요. 네. 그러셨구나. 예, 매주일 내가 설교 준비 하나 해가지고 네. 아름다운 교회 네. 또한 이 리버사이드 교회 네.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네. 성경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고 네. 참 노인들이 말을 저르지 않으면은 커피 사주고 우리 집에 어떤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네. 냉면도 만들어주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극성스러운 목회 때문에 네. 고생을 좀 하지만은 그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요. 전 철학이 네. 손님은 사람이 아니다. 네. 그건 천사다. 아.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이러면 천사가 왔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날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네. 우리 집에 초대하는 그 계획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에는 내가 신방도 안 갑니다. 네.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날 평생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변소 소치도 하고 유리도 좀 닦고 손님 오니까. 네네. 손님 오는 날이 제일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네, 신이 나는 겁니다. 네. 그날만큼 신이 나는 게 없어요. 네. 아마 내가 생각할 땐 목회도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네. 목사님 그럼 가장 신나는 날이 토요일이셨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성도들 막 이제 몰려오니까.
네. 그건 뭐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지만 네. 뭐 이제 토요일 날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네네. 손님 대접은 다른 날에 좀 해야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셔야 그건 되니까. 설교 준비, 네네네. 뭐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네네. 네. 그런데 목사님,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죠. 알라바마 오시기 전에. 네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이 제일,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하기 힘든 데잖아요. 목회 좀 하기 힘든데요. 네. 예, 힘든 데인데, 나도 또 그 지역이 뭐 그렇게 아주 번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가야동이라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원래 내가 이제 고향이, 네. 안태 고향이, 내가 강원도 감제방어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가셨네요. 예, 그렇죠. 강원도 울진이거든. 네. 근데 이제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북으로 편입됐지만은, 신학을 마치고 고향 가서 이제 목회를 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고향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해야 네. 되나 했는데 그 울진읍에서 목회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에 그 한 30명만 모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간 목회를 했는데 1년 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 같으면은 거기에서 학교를 내가 했거든. 네. 그 이제 장날에 친구들 오잖아요. 네. 날 보고 이 자식 잘 되다 맨날 이 자식이 전부 이 자식 소리 하니까. 목사님께 거기가 나사렛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이게 그 사역한다는 게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1년 딱 하고. 네. 그래도 이제 뭐, 6, 70명 모았죠. 네. 그래 놓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고향에는 다음번에 와야 되겠다. 네. 해서 부산으로 간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58년도에 부산 갔어요. 네. 부산 가가지고서 이제 목회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면 피난민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초에 네. 가가지고서 영도에서 네. 피난민들을 상대해가지고 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네. 피안도 사람 절반, 네. 한경도 사람들 절반. 아. 예. 그래 나중에 보니까 13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모였어요. 예.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네. 그게 6년간 했습니다. 네. 재밌게 했어요. 네. 개척하셔서. 그건 개척하고 딴 사람이 하다가 네. 이 사람이 좀 이단성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고 해서 침례교단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들어가서 네. 개척하다시피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6년간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좀 자꾸 내가 이제 눈이 좀 더 떠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처남이 네. 사업을 좀 짭짤하게 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 사람들을 중심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부산 서면 부전동에 네. 교회를 세우고 네. 개척을 시작했죠. 그게 64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64년이요. 1월 2일 날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네. 교회를 시작했죠. 네. 예,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18년간 이렇게 목회를 했죠. 네. 그럴 때 내가 이제 미국 올 때는 그때만 해도 작년이 네. 한 600명 모이고 네. 주일 학교 네. 학생들이 한 300명 됐어요. 네. 중고등부가 더 있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교회였죠. 네. 예배당도 짓고 3층 이제 우리 교육관도 짓고 아주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네. 좋은 교회인데. 네. 근데 내가 그때 뭐 당시에 영어도 못하는 네. 사람인데 왜 네네. 내가 미국에 나는 그래서 그러죠. 내가 미국 바람이 나서 내가 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교회를 두고 내가 미국으로 오게 됐죠. 네. 예. 그 아브라함도 그러면 가나안으로 간 게 가나안 바람 나서 간 건가요? 네. 아무튼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 철학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 목회는 재밌는 것이다.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또 목회다.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실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를 이끄시고 헌신된 사역을 하셨는데 또 꼭 이 시점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아니면 또 동료, 또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싶은 목회 철학. 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목회는 그 경험이 아니고 사명이다. 네, 사명이다. 네. 사명감이 첫째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네. 우리가 많은 무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닙니다. 네. 하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네. 예수님은 크게 관심이 쏟아진 거예요. 네. 우리들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다 보면 그게 티끌이 모아져서 네. 태산이 된다고 아. 하나하나가 모아져 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건 참 고기 잡이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그물로서 거두어들이는 고기잡이도 있고 네. 낚시로 한 마리씩 낚아서 드리는 그 이제 고기잡이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같은 저 자질은 네. 우리는 막 그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물로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네.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낚시. 1대1로. 네. 그러니까 하나 낚아가지고 원래 낚시로 낚아진 고기가 맛이 더 있습니다. 네. 예, 맛이 훨씬 더 있다. 그래서 네. 하나 우리가 오면은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 오면 놓치지 말아요. 그래도 쌓고 우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두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짓고 큰 교회를 지었죠. 네. 리브사이드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네. 할라 이러면 18년만 그게 우리가 몸부림치면 교회당 짓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뭐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백명 모으는 것은 그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잖느냐, 얘기죠. 네. 네. 요즘에 젊은 분들이 우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네. 개인 신앙을 양육해주는 일, 네. 그룹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일, 네.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섬기는 목회, 네. 예, 우리가 참 정말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회, 이렇게 되면 지금도 어디든지 저도 이게 나이가 원수죠. 네. 예, 보따리 피우면 그건 사람이 오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 집 밟히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집 밟히는 게 사람인데. 여차하면 목사님 조만간에 또 개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나이 원수라고. 그러니 저는 이제 요즘 내가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내가 한 5-6명. 네. 지금 개척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네. 내가 후배 목사님들이요. 예, 멘토가 네. 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벨리에 그게 우리가 변흥광 목사라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또 여기 우리가 성재 목사라고 또 좀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손자들. 예. 네. 내가 이제 왜 손자 하나가 여기 이제 이젠 뭡니까 우리가 PhD 공부하고 CBU에 와가지고 지금 교수합니다. 네. 교수한데 그럼도 이제 좋은 아주 목사 제목이라서 네. 좋은 분. 멘토링하고 계시고요. 예, 네. 내가 또 우리 손자. 네. 종자가 이제 이 사우스웨스턴. 네. 이번에 MDB를 하고. 네. 예, 아틀란타에 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지금 스타트했어요. 아, 네. 예. 이런 2세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네. 일들. 네. 근데 이번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네. 정말 내가 우리 부산 영안 침례교회 네. 은퇴하고 갔더니 그게 엄학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박경호 목사님이에요. 박경호 목사님이요? 예. 예, 박경호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내가 하모니카 잘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하모니카를 사주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모니카를 부르시자. 요즘 심심하면 또, 하모니카, 내가 말이 잘 안 되면 하모니카를 가지고서 인기를 끌고 이러지. 그래서 이제. 네. 박경호 목사님이. 네. 진짜, 참, 난 뭐래. 네. 좀 기성품이 아니라. 네. 참 이건 맞춤법이다. 네. 참 큰 목회 경험이 없지만 큰 교회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네. 잘 훈련돼 가지고 지금 얼바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 위해서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기도하고 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지금 어제 저녁에도 그 예배 가서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주 네. 메시지도 좋고 네. 찬양도 좋고 네.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멘토가 돼주고 네. 그런 일을 내가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목사님, 네,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 열정이 느껴지고 또 후배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그 알라바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리버사이드로 가셨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리버사이드가 그렇게 한인들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요, 목사님.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외진 지역이잖아요. 외진 지역이 아니라 네. 내가 이제 박승환 목사님이 네. 그게 누가 하다가 안 돼서 네. 떠나시게 되는데 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네. 전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봐라. 네. 그래서 온 곳이 바로 리브사이드인데. 네. 부산의 그 대형 교회를 뒤로 하시고, 그렇죠? 네. 아니 그 뭐 요즘 막 세습까지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말 18년 동안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교회를 뒤로 하고, 뭐 목사님 표현으로는 미국 바람이 나셨다고는 하셨지만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오셨던 곳이 이제 리버사이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네. 리버사이드 내가 처음 왔을 때 네. 우리 동역자들이 아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목사님 잘못 왔습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네네.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저도 이제 좀 그거- 기성교회, 좋은 네. 교회. 도시 이름도 사이드예요. 예. 구석이에요. 사이드. 센터도 아니고. 그렇지만 네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지역이 도리어 낫죠. 네. 뭐 이제 경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 뭐 내 혼자서 독차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좋아하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지만은 네.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되고 나니까 그쪽이 또 개발하기를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기를 네. 시작하고 하나님 미리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하신 예, 이유가 예, 있으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제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은퇴하리라 생각했는데 네. 이 교인들이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한 200명 모이고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꺼려 하더라고요. 네. 예, 꺼려하고 당신은 딸 나가라, 딸을 나가라. 뭐 미국 김치- 교회를 빌려 쓰고 계셨는데. 예, 그럼요. 네.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 자극이 내게는 그 양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더 사게 되고 결국 이제 그럼 리버사이드는 그 당시만 해도 땅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 교회 땅이 한 6에이커 정도. 6에이커요? 예, 그 정도 되죠. 네. 그거 가보십시오. 지금 차가, 뭐 300대 이상이 그대로 설 수가 있도록 만들어지고, 네. 건물이 큰 게 2개가 있고, 이게 전부 이제 우리가 5만 한, 그건 사내건 처음 보이고. 네. 사모님께서 자꾸 내조를 하시는데,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만들어지고, 네. 건물은 좋고, 여기서 이제 그쪽에는 여기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형 교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신 것. 그게 정말 감사하고 예, 귀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든 편안하게 지낸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네. 또 후임자가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리버사이드에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으신 것. 이제 목사님도 네. 이제 이 교회를 잘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네.
후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 후임자 세울 때 참 그게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게 그 문제. 네. 전부가 지금 교회 몸살이 하는 거는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후임자 얘기를 하시니까요, 목사님. 제가 은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목사님. 사실 한국교회도 세대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은퇴 언제 하셨죠? 지금부터 14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2000년도. 2000년에. 예, 2000년도 5월달.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네. 네. 그런데 나는 후임 세우고 난 다음에 네. 한국으로 가가지고 네. 6년간 있었습니다. 예. 네. 5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평생교육원 네. 그거를 봉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니까 내 생활을 다 대주는 거죠. 네. 대주니까 내가 좀 그리 하고 네. 또 뿐만 은퇴하시고는 한국 바람이 나셨네요, 그럼? 한국 바람 났죠. 근데 그거 가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놀지 않았습니다. 선교 목적을 한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파나마에도 2번 갔다 오고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물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떠난다는 거는 이제는 뭐 내가 남에게 딱 맡겼으면은 네. 이제는 그건 내 교회가 아니죠. 네. 내가 이제 그 소속됐고 내가 했던 교회다 하는 그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퇴 후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70은 인생의 꽃이다. 이런 내가 칼럼을 썼어요. 네. 나는 전 생애 속에 주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이 70살에서 80살까지의 사이였습니다. 야. 예. 네. 그게 지금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꽃이다. 그건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멍에를 벗어났죠. 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껏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고 한국 가가지고서 이제 교회 매에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많이 못 가죠. 요즘은 뭐 많이 가는데 네. 많이 가다가 부작용 생기는 목사들도 있어요. 네. 그게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네. 목회만 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퇴 네. 후에 제가 파나마도 2번 갔다 왔죠. 네. 일본도 선교 갔다 왔죠. 내가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죠. 이제 또 우리 태국도 갔다 왔죠. 중국에는 한 3-4차례 갔다 왔죠. 네. 러시아도 2번 갔다 왔죠. 그리고 또 남아공도 제가 지금 갔다 왔죠. 네. 이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면은 여행은 절대 안 합니다. 네. 가면은 이제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지도자들 만나면은 훈련시키고 그거를 전적으로 1주일, 2주일을 하다가 오는 거죠. 네. 그거 하고 오면 기분 좋죠. 세상에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은퇴를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 처남 되시는 분이 네. 남 목사 은퇴하고 나하고 선교 같이 하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른 집을 팔고 부산을 나갔죠. 네. 나가는데 그게 이제 말 뜻대로 그게 잘 되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네. 좋은 또 후임자가 와서 목회하고 네. 이제 전임자인 나를 이제 도와가지고 뭐든지 이제 서포트를 하니까 네. 선교 가면은 여비 다 대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그 길이 열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정말 뭐 참 나이 70에서 80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네. 네. 내가 우리 리버사이드에서 목사 안수받은 정길조 목사라고 네. 지금 이제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목회를 잘해요. 네. 목회를 잘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1년간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래요. 네. 일부 예배 설교를 1년간 내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새신자 양육을 내가 해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젊은 분들이 네. 새신자가 오면은 당장에 가르치고 침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온 1년 가도 침례 한 사람도 못 자요.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가가지고서 20명 침례 주고 10명 침례 줄 사람을 명단 만들어 주고 1년 차서 내가 미국을 다시 돌아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대부흥사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1년 연중 매주일 부흥회로 댕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주 부흥사가 됐어요. 네. 교회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리교회 네. 제일 큰 교회에 있던 교회인데 4천 건물을 5억에 그때 IMF 때요. 네. 사가지고 지금 교회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천안에 가면은 그 교회 가면은 뭐 보통 대접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설교 중국 간다 이러면 그 예비를 전부 떼주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심어놓은 것을 네. 요새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거두어 먹는 거죠. 네. 우리는 은퇴할 때 무슨 은퇴금 많이 받고 뭐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네.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게 좀 돕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내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돈과 시간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네. 네. 목사님, 교계 원로시고요. 48년 동안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14년 동안 선교하시고 또 후배들 양육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정말 많은 부분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원로의 입장으로 한국 교회나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안타까움도 많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교회 또 이민 한인교회들이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도전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정도 네. 아버지가 깨끗해야 가정이 되는 겁니다. 네.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할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어렵다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큰 원인이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교인들은 어린 양들이에요. 철이 없어요. 네. 양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결함입니다. 네.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다가도 병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네. 뭐 세습이라고 하는 거, 뭐 세습을 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우리 친구 목사 한 분은요, 그 아들을 시켜놨는데 아버지보다 10배 더 잘합니다. 네. 그거야 멋진 세습이죠. 네. 그렇지만은 잘못된 세습, 이제 우리가 세습이 꼭 나쁘다 이거보다도 네.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상에 이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기가 죽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들이 결함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우린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양심껏 사역을 하고 사역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가 죽어서는 안 되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 주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아침에 교회가 있다 없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접어버리는 겁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정을 회복해야지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 목사님, 저도 목회자인데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지금 84 되셨는데도 그렇게 열정이 충만하셔가지고 이 스튜디오가 지금 뜨겁거든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상급을 받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에너지,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때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럼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네. 그 등한시하고, 네. 그걸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내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 가야 되겠고, 좀 우리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신자들도 설교를 맨날 듣는데 네. 별로 사람들이 변하지 아니한 거. 네.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실망하는 가장 일 가운데 큰 하나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도자들과 양들과 목자 관계가 네. 다 진지하고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보고 싶고, 네. 또 교인 목사가 보고 싶고, 네. 이런 참 교회를 가고 싶고, 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네. 요즘에 그 아브라함 반 한 반, 네. 또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갈렙 선교회 한 반 네. 맡아놨는데, 네. 내일 위해서 오늘은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돼가지고 네. 그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그러죠. 오늘 커피 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삽니다. 네. 이래냐면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내가 삽니다. 이랬네. 그래서 나는 말만 한마디 해도 커피 안 사도 살 사람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어떻든지 말 가지고라도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섬김의 사랑의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싸우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네. 이건 우리가 솔직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자기 욕심, 네. 자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깊이 해야 되는데, 뭐 라디오 소리를 듣고 설교 숱한 좋은 설교 다 듣는데 잘하더라고 하지만 듣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네.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많이 깨닫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요약을 하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반 목사님이 참 성격이 좋아요. 상당히 아주 근데 네. 내가 볼 땐 기질이 다혈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좀 목사님. 있죠. 네네. 그게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선 다혈질이 있는데 약점도 있지만은 네. 마음이 여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중에 만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네. 그게 굉장히 좋죠. 우리 박 목사님도 자기 그 성품을 잘 개발하면은, 지금 박 목사님이 있는 그 지역이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내 리버사이드 지역과 비슷하게 그 네. 한짝 모여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인데요, 예, 목사님.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네. 큰 교회를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얼마만큼 은혜롭고 재미있게 우리가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네. 그런 교회 네. 그게 우리 좋은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오셔서 저한테 인커리지도 해주시고 또 짧은 멘토링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말은 꼭 한번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하신 것 나눠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해야 될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내가 그 칼럼 하나를 쓴 게 있는데 목사님 이 칼럼 책 받았죠? 네. 예? 네. 그 전에 받았죠? 네네. 예,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으니까. 네. 이미 승리했으니까. 예,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지니까 일어나게 넘어지는 것은 실패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푯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네. 예,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우리는 구원은 받아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은 우리가 상급은 노력을 해야 상급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노력해야 교회도 되는 겁니다. 네. 예,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네. 이거죠. 네. 열정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 손대접은 우리가 잘하고. 네. 그렇게 되면 다 좋아지는 일이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GBC 초대석 오늘은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남용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교계의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얻는 것도 많았고,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목사님. 네, 다음 기회에. 두서 없는 말, 이게 행설수설 된 말도 같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지금, 듣는 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남용순 원로 목사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GBC 초대석, 저는 지금까지 스미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근 목사였고요. 오늘 토요일 오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시절을 쫓아 삶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